오늘은 사랑으로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이런 주제로 요한복음 21장 말씀, 본문 말씀을 함께 하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사실 요한복음 20장 전장이죠. 20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것이 복음서의 끝인가 하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본문을 다 피셨으니까 20장의 마지막을 보면 30절과 31절을 보면 여기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 끝나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21장이 부록으로 이렇게 추가된 것 같은데 왜 추가되었을까라는 그런 또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른 많은 표징 중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을 요한복음 2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그러니까 20장까지 그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표징을 행하신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21장에는 빠져서는 안 될 또 하나의 표징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소중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요한복음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주장에 대부분의 요한복음 학자들이 공감을 하는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구원과 복음의 완성을 말하고 있고 21장은 그 이후에 이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을 때 그 교회를 위한 말씀, 그러니까 교회론을 위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20장까지는 구원과 복음의 완성에서 말하고 있고 21장은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면서 교회를 위한 말씀을,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읽으셨는데 사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여러 명이 따라가요. 한 60명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어느 순간에나 이게 앞으로 나서는 그런 어떤 주도권 잘 쥐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좋을 때도 그렇게 앞장서고 별로 안 좋은 모습으로도 또 이렇게 주도권을 쥐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28장 맨 뒤에 나오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구원받게 하고 침례를 베풀라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그 지상사명, 그 갈릴리 산에서 지상사명을 주신 그 사건 이후냐 이전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실하지 않아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근데 같은 갈릴리거든요. 그 갈릴리산, 예수님 부활하면 갈릴리산에서 너희를 만나자 그랬는데 그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갈릴리산에서 지상의 사명을 주시거든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구원받게 하고 제자를 삼아라 하는 걸 주시는데 지금 이것도 갈릴리 바다란 말이에요.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별명이거든요. 같은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먼저인지 그 사건이 먼저인지, 그런데
사명을 주신 그게 먼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서 만나자고 벌써 죽기 전에, 고난받기 전에 벌써 예고하셨고, 또 예수님 부활한 빈 무덤을 제자리에 찾아왔을 때 빈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천사가 그랬잖아요. 빨리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서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났을 것 같아요.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안 만나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바로 고기를 잡았을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3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우르르 데리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갈릴리 바다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상 사명을 받고 나서도 이렇게 제자들 데리고 또 옛날에 그 일로, 고기 잡는 일로 가서 고기 잡하는 게 이게 어떤 사명에 대한 불충성, 예수님에 대한 불순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 질문 무슨 질문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보아야는 아니에요. 비즐리 머레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과는 상관없이 제자들은 여전히 먹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뭐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공경하는 여러 여인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또 여러 가지 길로 먹을 걸 채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풀타임으로 예수님께 배우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도 하면서 제자훈련 받기도 하면서 또 영혼들을 돌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부활은 하셨지만 지금 함께 다니시지 않거든요.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승천하실 거고, 제자들도 뭔가 먹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무슨 배교한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뭐 가서 고기를 잡았다는 거지 뭐 예수님에서 배교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죠. 부인하는 말을 하죠. 지금 뭐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모습이 어떤 확신에 찬 모습이거나 기쁨이나 평안이 넘치는 그런 걸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소시민적인 방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꼭 그게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예수님 주신 사명, 그걸 확신하고 어떤 주님 주시는 평안과 어떤 성령 충만과 그런 것보다는 뭐 일단 먹고 살아야지 하는 어떤 소시민적인 방종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유명한 성경학자인 D.A. 칼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약속된 성령을 새롭게 부여받은 초대교회의 특징인 사명의식과 하나님의 성령은 말할 것도 없고 기쁨이나 확신도 보이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어떤 사명 충만, 성령 충만 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특히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몇 번 만났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진 않아요. 주로 제자들이 뭐 어떤 방에 숨어 있거나 또 도마가 없었을 때, 또 도마까지 있었을 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좀 그룹으로 만나셨거든요. 또 갈릴리 산에서는 500여 명의 그런 많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동시에 주셨거든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1대1로 대면한 적은 아직 없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우리는 보지 못해요. 아직까지. 예.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용서와 회복, 그리고 분명한 사명의 위임, 물론 500명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긴 하셨지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굉장히 역할이 막중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격적인 용서, 그 베드로가 수제자지만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막 저주까지 하면서 막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던 그 예수님의 인격적인 이 수제자 베드로에 대한 용서와 회복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그에게 물론 단체적으로 사명을 주셨지만 다시 한번 사명을 확증하고 사명을 위임하는 이런 것이 이 베드로에게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들은 지금 거기를 잡아가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베드로가 옛날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고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어요. 그리고 성경 사전에 보면 이 갈릴리 바다는 왜 호수나 갈릴리 뭐 바다마다 이렇게 보면은, 저는 뭐 2번 낚시 가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 다음에는 낚시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낚시라는 게 참 그 장소마다 온도마다 뭐 하여튼 이게 뭐가 있대요. 그게. 근데 어쨌든 베테랑들은 뭐 그걸 잘 알겠지만 이 갈릴리 바다는 밤에 고기가 잘 잡힌대요.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언제 고기를 잡았죠? 밤에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이거는 이상하죠. 베테랑 어부들이 가장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밤에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녘에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동이 터오는데 바닷가에 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배 오른쪽에 한번 그물 내려봐! 그러는 거예요. 확신 있게.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은 저 미친 사람인가, 우리가 전문가인데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어쩌죠? 밤새도록 지금 허탕치고 기운 빠지고 기진맥진한 낙심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내려보라니까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리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내렸어요. 예. 뭐 저녁쯤이나 뭐 밤 초기에는 그런 말 했으면 뭐 우리가 베테랑인데 뭐 미쳤어 막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순간은 한번 내렸어요. 예. 순종을 해서 그랬더니 고기를 들 수가 이 그물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혀가지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감을 잡았어요.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물속으로 다이빙을 해요. 베드로가 이런 거 참 잘하죠, 그죠? 이런 거 잘해요. 뭐 실수도 많이 하지만 이런 거 잘해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 그래서 막 예수님께 헤엄을 쳐 바닷가로 가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제 뒷수습해야 되니까 그물과 함께 배를 서서히 이렇게 끌어서 그물과 함께, 그물에 있는 고기들이 또 놓치면 안 되니까 해서 이렇게 바닷가로 끌고 옵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됐었죠? 올라가 보니까 식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미리 잡았는지 반찬이 이미 구워져 있었어요. 막 생선이 막 칠칠하면서 타는 냄새가 막 맛있는 냄새가 나면서, 지금 이 사람들 밤새도록 수고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죠? 예. 빵도 있었어요. 예. 모든 식탁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거기 방금 잡은 고기 좀 한번 물론 여기도 고기를 굽고 있지만 지금 잡은 것만 가져와 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끌어올려서 너무 많은 물고기 잡혀. 한번 3번 남아요. 해봤더니 몇 마리요? 153마리가 잡혔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포함해서 제자들을 섬기십니다. 배부르게 먹이세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어떤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동시에 지금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요한복음을 마무리 짓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건을 인용해서 지금 끝내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요한복음. 근데 그리고 아까 이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제 교회가 탄생할 텐데 그 교회를 위한, 교회 지도자들과 또 교회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예수님의 본인들의 힘으로는 잡지 못하고 정말 지혜와 기술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순종했을 때 그들이 고기를 찾게 됐잖아요. 이것은 나를 따라오너라. 처음에 어부였던 그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 뭐라 하시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비유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실제 고기를 잡은 일이지만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주님의 역사함으로 되어진다.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되어진다라는 그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제 그들이 물론 지금은 약간 방황하고 있지만, 아직 확신 없이 방황하고 있지만, 이제 그들이 나중에 많은 영혼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확증하는 것이다,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겠느냐.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잡을 수 있었죠. 하나님이 아마 일부러 못 잡게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니면 그날따라 못 잡은 건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들의 힘으로 잡을 수 없었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들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영적 진리를 다시 한번 이 실제 사물 예화라고 그러나요? 사물 예화, 실제 있었던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진리는, 이 영적인 원리는 앞에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 앞에서 계속 나와요. 예를 든다면 우리 힘을 할 수 없다는 거. 예를 든다면 나는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물론 우리가 밥 먹고 양치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건 뭐냐면 정말 의미 있는 일들, 정말 의미 있는 일들, 정말 중요한 일들은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물론 이런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게 대표적이죠. 이 말씀의 진리를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낙심한 듯한 이 제자들, 갈릴리 바다에서 뭔가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분명히 확신시켜 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사실 제일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도 예수님 그렇게 부르세요. 그때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래요. 그때는. 오늘은 오른쪽으로 던지라 했지만 어쨌든 그때도 제자들이 허탕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던지면서 그때도 또 많이 잡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하고 엎드려 절을 해요. 뭔가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나 보죠. 그죠? 하긴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나를 따라오면 사람은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승천 앞두고. 이거는 그냥 단지 고기 잡아서 먹었다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맞아, 이걸 또 까먹었구나, 이거 잊어서는 안 돼.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혼을 얻으려고 하면 주님의 음성을 따라야 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는, 예증하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혹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영혼 구원 역사는 우리의 지혜나 우리가 말을 잘해서나 아무리 말을 정말 복음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도 영혼 구원 역사 안 나타날 수 있고요. 떠듬떠듬 내가 생각해도 이게 앞뒤가 연결이 안 돼. 막 떠듬떠듬 복음을 전해도 영혼의 구원만 역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내 심령 속에 어떤 영혼을 향해서 너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한번 찾아가 볼래? 이런 말씀을 한번 위로해 볼래? 이런 선물로 좀 격려해 줄래?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순종할 때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봐. 그럼 던지고 그래서 오른쪽 던져봐 하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예수님께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던진다고 돼요? 이거저거 다 해봤는데요. 저 영혼 한번 찾아가서 해봐. 지금까지 제가 몇 번을 찾아갈게요. 아이고 오늘 안 갈래요.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이거 다 해본 것 같은데 한번 오른쪽에 던져봐. 그러면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랑 똑같이 순종할 때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를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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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걸 제자들도 이때부터 잊지 않거든요. 이때부터 잊지 않는데 우리도 잊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물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자들 그때 함께했던 7명이었던 것 같은 그 제자들이 함께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15절부터는 베드로에게 사역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뭐라고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몇 번 물어보세요? 3번이나 물으세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은 빠지지만 여전히 요한의 아들 시몬은 베드로의 그 이름이거든요. 원래 이름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별명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을 두 번째, 세 번째 연이어서 하세요.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네? 3번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 외에 만약에 또 어떤 문화적 배경이 있다면 그 시대의 문화적 관습으로 어떤 의무나 약속을 명확하게 할 때 3번 반복하거나 3번 확인 질문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약속이나 의무 이런 거 그렇기도 하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수제자로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만 부인한 게 아니고 그것도 정말 아무 힘도 없는 여종 앞에서.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있었죠? 지금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뭔가 궁금해서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 거지? 저희 앞에 가신다고 몰래 따라가는데 그 과정을 소개한 게 요한이에요. 요한은 좀 약간 있는 집안 출신이잖아요. 있는 가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었고 요한을 통해서 뭐 불도 쬐고 있었고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요한은 있었어요. 적어도. 그럼 다른 제자들은 다 아는 거죠. 요한이 아는데 다른 제자들이 모를까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거 그걸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을까요? 말 안 했을까요? 말했겠죠. 요한도 충격을 받았겠죠.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이전에 베드로는 여러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그리고 예수님만을 고난받는다면 그 고난에도 동참하겠다고 여러 번 선언했거든요. 그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나 그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마 그의 마음은 진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 중 수제자였지만 이제 그는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 중에서 아무런 영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스스로도 많은 자책을 했을 거고요. 자신에 대한 신뢰,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주님 일을 한다고, 내가 어떻게 다시 무엇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더 이상 누가 나를 믿어주겠는가, 내 말을. 스승이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3번이나 강하게 부인했던 나인데 아마 이런 자기 자책도 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한테 영적인 영향을 주거나 어떤 지도력에 서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제 주님의 교회가 출범할 텐데 베드로가 주님을 섬길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 사이에서 복권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만 다른 많은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거기까지 읽지 않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3번 그 사명을 부탁받았을 때 돌아보면서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거든요. 요한복음 기록한.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다 듣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돌아서면서 저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서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부인할 때도 물론 요한이 있었지만 지금 복권되는 이 순간에도 요한을 비롯한 몇몇 제자가 함께 있었어요. 가까운 거리에. 그래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3번이나 물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게 함으로써 베드로의 마음을 다른 제자들이 알게 하셨고, 또 그것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예수님, 그런 베드로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예수님,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부족하고 믿을 수 없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같으면 3번이나 뭐 사장을 배반했어? 아니면 뭐 내가 저 사람 믿는 나를 3번이나 배반했어? 그럼 그 사람 더 이상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기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마음, 물론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했지만 마음은 진실했거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이렇게 낙심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베드로에게 내 양떼, 누구의 양떼요? 내 양떼, 이런 부탁이에요. 내 양떼를 먹여요. 그럼 못 먹이면 이제 예수님 양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못 먹이면 예수님 양떼 어떻게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 좀 이따 승천하실 텐데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암만 십자가 죽으시면 뭐해?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서 죽으시면 뭐해요? 그 사후에 그 영혼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은 완성됐지만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양떼를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 중차대한 사명을 지금 누구한테부터 한다고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주님이십니까? 아멘.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이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물론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예수님을 낙심시켰던 것이 이 세 번의 부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잘 읽으시면 알겠지만 여러 번 베드로가 엉뚱한 짓 하고 이상한 말하고 또 이런 맞는 말 했다가 또 이상한 말하고 또 맞는 말 했다가 이상한 말하고 또 이러자고 저러자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오라고 예수님이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말 자체가 그 말. 그러니까 수도 없이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힘들게 했거든요. 베드로가 이 세 번만이 아니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전에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꼈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이제 이 순간 이후로 물론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순간 이후로 베드로가 이 인격적인 이 주님과의 대화, 이 관계의 회복, 또 따뜻하게 자신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는 일어서서 주님의 귀한 일꾼이 돼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이 돼요. 물론 그 이후로도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렇긴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으로 방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제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후로는요 자신을 믿지 않아요. 사실 이전에는 좀 자신을 믿는 걸 많이 하잖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고 막 이러고 주님 왜 이렇게 합니까 막 이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이 순간 이후로는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물론 이 순간 이후로도 또 실패를 해요. 갈라디아서 보면 또 바로 앞에서 실패해가지고 창피당하고 막 또 이래요. 예. 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을 수 없겠죠. 그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러나 이 순간 이후로 분명히 보면 베드로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예.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이 돼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나서서 귀하게 쓰임받아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지혜나 의지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자, 우리 두 말씀을 비교해 보겠는데요. 글씨가 좀 짧긴 하지만 한번 보세요. 이 두 말씀을 비교하면 이건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무슨 말이에요? 벌써 자신을 부인하고 방황할 걸 벌써 예수님은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보시면서 이 순간도 베드로를 사랑하세요. 네 형제를 무색히 해라. 너는 돌봐야 할 양떼가 있다. 자, 이건 뭐예요?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교회 사도로서 귀하게 섬기고 나서 죽기 전에 기록한 거예요. 뭐라 그랬죠?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면, 이 5장이던가 5장인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이건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같은 말이에요. 형제도 같은 말이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죽기 전에 쓴 이 베드로서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고난받기 전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생각나요? 안 나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물론 이루고 나서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죠.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나가서 울면서 통곡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통곡하는 순간에도 생각났던 것 같아요.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했던 말씀, 또 자신이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미리 했던 말씀, 이 말씀이 자신 실패 이후에도 그 말씀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을 했고, 평생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 말씀이 평생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나중에 사도로서 섬기고 나서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 물론 아직 사도로서의 사역이 끝난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후반기에 이걸 쓸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주 비슷한 말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누구 입장이 된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의 입장이 된 거예요. 이 살아가는 형제들이 옛날에 자기 입장, 이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또 헤맬까, 자기처럼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헤매고 할까. 그러나 자,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베드로도 이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요. 베드로전서의 이 전체를 보면, 또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을 기도하죠. 그들을 먹이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친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아멘? 아멘. 지금 베드로를 지금 이런 사도로 다시 회복해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삼일체 하나님,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자기를 세우고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세우고 한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회복하고 정말 한심한, 정말 그런 자기를, 부족한 자기를 회복시키신 것, 그 사랑이, 그리고 그 기도가 자기를 굳세게 세운 것,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하실 것이다. 나도 여러분들을 기도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돌아서면 여러분들도 형제 자매를 잊지 마라. 여러분들 주위에 그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기도,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동일한 기도를 하면서, 동일한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이다. 나를 하나님이 회복해서 이 부족한 나를 쓰셨듯이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을 겪든 여러분들을 회복하고 세우셔서 여러분을 굳게 세우실 것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같이 연약한 우리에게도 자비로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으로 권면하세요. 누구누구야 너 나 사랑하니? 지금 베드로도 있잖아요. 만약 예수님 물어보지 않았다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 못했을 거예요. 물어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구원 확신이 있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너는 사랑하니?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겠어요? 쭈삣쭈삣 할 수는 있겠죠. 베드로 지금 그러잖아요. 특히 3번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불안했다 그랬잖아요. 혹시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생각하시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삶은 형편없지만. 그러니까 쭈삣쭈삣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 예수님 직접 딱 물어보신다면 베드로처럼 쭈삣쭈삣 하긴 하겠지만 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겠어요? 아니면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사랑한다고 하겠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죠? 사랑한다고 하겠죠. 내 삶이 못 따라가서 마음은 어딘데 육신이 연약해서 그게 마음에 내가 지금 걸려서 쭈삣쭈삣 베드로처럼 하는 거지, 주님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베드로처럼 반응하겠죠. 물어보신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아멘. 그 물어보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베드로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 앞에 베드로가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그런 베드로에게 너무나 중체된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영혼들을 맡기시잖아요. 미래의 교회를 맡기고. 그 자체가 얼마나 정말 따뜻한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는 거고 믿어주는 거고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에게 너나 정말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지? 이거 뭐냐면 노라는 답을 기대하기보다는 예스라는 답을 기대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가 너를 회복하고 너를 세워줄 테니까, 내가 너한테 힘을 줄 테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 다른 영혼들 기억해. 좀 먹여줄 수 있겠니? 한 명이든 뭐 몇 명이든 내 앞으로 인도하고 섬기고 도와줄 수 있겠니? 내 말씀으로 먹일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주님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요. 아니 베드로는 사도였잖아요. 설교하는 목사님은 목사님이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당연히 적용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한 형제 자매고 저는 너무 연약한 사람인데 저한테도 주님의 양떼를 맡기신다고요? 양을 맡기신다고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주님 제가요? 이렇게 그죠? 저는 아니죠 주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설마 저는 아니겠죠? 이럴 수 있는데 베드로 제자가 꼭 뭐라 했죠?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뭐 자기를 위해서만 제사 드립니까? 그러지 않죠. 물론 자기를 위해서도 안 드리는 건 아니지만 주된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어떤 사람들로 부르셨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16절, 이건 9절이 베드로서 2장 9절인데요 16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주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이 자유와 종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종은 자유가 없고 자유인은 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자유,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사제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섬기는 청지기로,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청지기로, 여기서 말하면 양떼를 먹이는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러분이 이게 사도만 해당하는 걸까요? 베드로서 2장이?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과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이다. 이거는 지금 사도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거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2장 9절 16절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런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 양식은 아니지만 주님의 양식을 맡아서 필요한 때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청지기,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지혜로운 종.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 이름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런 종들을 많이 찾으세요. 뭐 목회자만, 사도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뷰싸 여기시면서 이 무리가 목 잡는 양처럼 고생하고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 양떼들이 많이 있죠. 방황한 양떼가.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추수한 주인은 일꾼들을 그의 추수받도록 보내시라고 청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사도만 일꾼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는 누구든지 일꾼으로 이 추수밭에 나오기를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 또 아까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지상 사명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12제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다 볼 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어린 양을 좀 먹여주면 안 되겠니? 이게 사도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정말 너무나 근데 사실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그런 점을 기억하세요? 어떤 형제가 하루에 7번을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를 구하면 7번 다 용서해 줘야 되냐고. 그 지금 기억하세요? 예수님 뭐래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럼 490번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부인한 게 성경에 3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기록된 것만 해도 그래요.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기록되지 않는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용하지 않지만 이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의 죽음을 얘기해요. 어떻게 죽을 것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나중에 거꾸로 매달려서 나는 예수님처럼 순교당할 때,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 나는 예수님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부정했던 죄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달려 죽으시 나는 그렇게 달려 죽을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이렇게 죽었다는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초대 기독교에 내려오는 전승이 있어요. 어쨌든 십자가는 맞으면 손을 벌려서 죽을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18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도 계속해서 이 양떼를 먹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것이 꼭 목회자만은 아니에요. 선교사들도 있고 어떤 이름 모를 일꾼들도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섬겨줬던 그 누군가 혹은 누군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주님의 사역이 계속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계속 부르세요. 이런 지혜로운 청지기, 추수한 일꾼, 왕같은 제사장 신분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아멘? 아멘. 신분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섬기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한테 오늘날도 너 나 사랑하니? 너가 날 사랑하면 네 형제 자매들 혹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양떼를 좀 돌봐주면 안 되겠니?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주신다는 자체가 정말 얼마나 따뜻한 자비요 우리를 향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같은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부탁한다는 자체 너무나 귀한 은혜요 특권이고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명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 사명을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 번의 부인의 맘먹는 3번의 고백과 또 예수님의 3번의 부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이후로 베드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물론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계속 기도하고 하면서 준비하고 있지만 이 이후로 자신을 믿지 않고 이 이후로 그렇다고 방황하지도 않고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때가 왔을 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주님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양을 부탁이 원하시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정말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베드로 같은 나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회복하겠다고 하시고
나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겠다고 하시는 거 알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저 자신이 없는데요. 부르신 건 알겠는데 사명을 맡기시길 원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저 자신이 없어요.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이건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인데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종이 예수님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에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뜻이. 근데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사야서 말씀인데 그건 뭐라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그랬어요. 사실 저도 파수꾼 기도하면서 일주일에 뭐 3번, 4번 이렇게 하면서 어떤 주는 뭐 2번 하기도 하면서 그 아침 기도, 물론 주님께 말씀드리는 기도지만 그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너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 사람한테 이렇게. 아니면 너 이런 말씀 전해라 라든가, 아니면 저를 위한 말씀이라든가,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또 어떤 실제적인 것들을 또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저는 제가 이 파수꾼 책에 맡아서 하기도 하지만 제가 그 아침을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목사로서 아니면 목자로서 제가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많은 뭐 신학 공부를 했고 뭐 했지만 또 말씀을 뭐 몇백 개를 외우고 말씀 많이 읽었지만 안 돼요. 제가 정말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또 제 심정과 또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으면 못해요. 이 여호와의 종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침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을 말로 세워주는 거예요. 말로 격려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베드로도 자신을, 그 이후로는 자신을 믿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긴 단 한 영혼이라도, 정말 단 몇 명의 영혼이라도, 뭐 자녀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맡기신다면 그것도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뭐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 어떤 사람은 이게 뭐 10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0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아침마다 주님께 부르짖고 또 아침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뭐 우리의 재주나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베드로도 안 됐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할 때 그건 문제가 돼요. 그거는 이상한 열매가 맺죠. 예. 아멘? 아멘.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내리고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또 주님께 내가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으로 제가 그러면 전해줄게요. 누구한테 전해줄게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우리를 쓰시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뭐 성경 지식이나 기존에 알고 있는, 아니면 뭐 내가 뭐 내 재능이나 은사나 뭐 똑똑한, 혹은 뭐 내 의지력이나 이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을 위해서 한 명을 위해서, 단 몇 명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영혼을 주시고 맡기세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충성된 종으로 그 양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자, 우리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되겠죠.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베드로는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 평생 기억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을.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훈련받기 전에 자신에게 했던, 내가 너를 기도하고 있으니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는 그 말씀 평생 기억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베드로전서에 나타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제발 부디 우리 평생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고기를 잡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이 그들의 지혜나 경험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되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이건 말씀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는데 그 음성을 듣고 따를 때 영혼을 구할 수 있지, 영혼을 그렇지 않으면 영혼을 구할 수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주님은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같이 연약 부족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자녀들을 위한 사명도 주시고 우리 주위의 가족들 아니면 내 이웃, 사랑하는 이웃들, 내 이웃이 누구냐? 내가 섬기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내가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 사명을 받아들일 때 그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베드로처럼 받아들일 때 그때 주님께서 천사들이 아닌 우리를 쓰셔서, 이 부족한 우리를 쓰셔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두 말씀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죠? 예. 세 번째 질문이에요. 요한은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저는 이게 참 은혜 같아요. 이게 참 은혜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한테 세 번 물어본다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쭈삣쭈삣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고 얼마나 많이 낙심시키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기의 허물도 아시고 자기의 불순종도 아시고,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지만 자기의 마음 그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정말 못했지만, 부끄럽지만,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불안해서 대답을 해요. 이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닌가요? 우리 모습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에게 말씀하세요. 내 양떼를 먹여줄 수 없겠니? 내 양떼를 섬길 수 없겠니? 세상적으로는 정말 이거는 어리석은 거죠. 이런 사람한테 맡기다니,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승천하실 건데, 우리에게 맡겨준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오른편에 던지라고 할 때 이해는 하지 않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영원 구원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 두 번째는 우리에게 너나 사랑하냐고 물어보신다는 거. 아멘. 그리고 너무나 부족한 우리에게 내 양떼를 좀 돌봐주면 안 되겠니라고 이 사명을 위임하신다는 거, 이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 아멘. 아멘. 내가 할 수 있냐면 그거는 그 다음에요. 나에게 주님께서 양을 먹일 수 없겠냐고 맡기신다는 거. 나에게 너나 사랑하냐고 물어보신다는 거. 아멘. 아멘. 예, 그거를 우리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구원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맺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가서 맺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예요. 영혼의 열매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속해서 아침마다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사람의 어부가 돼요. 우리는 아침마다 주님 음성 듣고 아침마다 주님께 우리의 맡길 걸 맡기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맡기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세요. 우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의 어부로 쓰세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고기를 낚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한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너 사랑하니? 라고 물어봐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베드로 같은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일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의 약속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